에스겔 25장 세 번째 강의합니다. 25장 14절.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에돔 위에 나의 언수갚음을 놓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분노에 따라 그리고 나의 격분에 따라 에돔 안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원수갚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말한 거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에돔 위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 그랬죠. 에돔 위에 나의 원수 갚음을 놓겠다. 그러니까 에돔을 원수 갚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처음부터 싸우더니 끝까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의 분노에 따라 그리고 나의 격분에 따라 에돔 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분노에 따라 그리고 나의 격분에 따라 에돔 안에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원수 갚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갚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아담의 자녀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에돔 족속들이고 뭐 아랍인 뭐 모압인 뭐 암몬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듯이 또 야곱과 에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택한 백성과 택한 백지 못한 백성, 하나님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움이 누굽니까? 결국은 그것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오랜 미움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에 의해서 다루었고 심술궂은 심장을 가지고 원수 갚아왔기 때문이다. 여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란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도 내가 적어놨지만은 창세기 10장 14절 그리고 판루심과 카슬루힘 그에게서 필리스팀이 나왔는데 그리고 캅토림을 낳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조상이 필리스팀이에요. 스팀, 히브리어로 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면 그 복수를 말한 겁니다. 이것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 명백하며 후에 팔레스타인이 된 것도 확실하다. 팔레스타인, 필리스티아인, 또 필리스팀, 또 다른 저 구약에 보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펠렛이라도 있어요. 펠렛. 그게 전부 다 같은 족속들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대한민국, 조선, 남조선, 한국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까닭은 14절에 대한 까닭이 뭐냐? 왜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이 에돔에게 원수 갚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오랜 미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에 의해서 다루었고 심수구지 심장을 가지고 원수 갚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필리스티안,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필리스티아 여기 있는 것처럼 필리스팀 다 같은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눈여겨보라. 내가 나의 손을 필리스티아 사람들 위에 내뻗치겠으며 손을 내뻗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크레 사람들을 잘라내고
바다 연안에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크레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부족에 속한 한 부족으로 카나안의 남서쪽에 거주하다가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살에 의해 모든 도시들을 빼앗기고 추방된 사람들이 크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게 칼빈의 교리주기의 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은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방 족속을 들어서 매를 때리지만은, 인간 막대기를 들어서 매를 때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매를 때린 사람들을 또 혼을 내주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라고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뭐냐면 어떤 한 명을 말한 게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육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안 오십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독교가 그나마도 살아있고 그나마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나라는 이 동쪽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코레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레아라는 말이 보내는 자다, 그런 뜻이라지 않아요. 보내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걸 강의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 많이 있죠. 이거는 끼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게 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위 메시아니라고 사람들이 한 몇만 명 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지, 하나의 예언자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두운 눈이 열려지고 닫힌 귀가 열려져서, 아, 우리 조상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 우리도 데려가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두었다. 여기 나의 얼굴이 누굽니까? 저기 작게는 이스라엘을 말한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내가 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두었다. 부싯돌이 뭐예요? 단단하고 그 불을 땡길 때 그 쓰는 게 불꽃이 튀게 하는 그 돌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부끄러우면 안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갖고 지금 모르지만은 17절. 그리고 내가 격분한 질책들로 그들 위에 큰 은수와 품을 지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분한 질책들로 그들 위에 큰 은수와 품을 지평하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한 거죠. 다 한마디로 말해서 팔레스타인 뭐 에돔 뭐 모압 암몬 뭐 이집트 뭐 할 것 없이 뭐 누굽니까 저 바벨론 페르시아 할 것 없이 결국 뭐냐 택감받지 못한 백성 다시 말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서 원수 갚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 위해 나의 원수 갚음을 놓을 때 그럴 것이다. 원수 갚음을 놓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건 이제 문학적인 아주 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일라운드에 캐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저께도 누구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거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말하자면 완전히 그 미혹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적이 뭐 꼭 안전병이 일어나고 팔다리가 고쳐지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다. 천당을 가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이 기적, 이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조그만 거 갖고 너무 그 아웅바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조그만 눈을 높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그 얼굴도 예쁘고 잘 나가던 처녀 지금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처녀가 교통사고로 목배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밥을 떠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시골 부모 집에 가 있더니 엄마가 죽으라고 하더라잖아요. 자꾸 죽으라고. 왜? 부모도 지치는 거예요. 부모도 힘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오직 계시면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래 자기가 절망 속에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어야지. 손발이 말을 안 듣는데 이웃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천당과 지옥을 알고 사람이 왜 살고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니 아 내가 절망 속에 있는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별거 없어요. 왜?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빚이 여기에 1억 저기에 5천만원 저기에 3천만원 저기에 얼마에 뭐 빚이 양 한 수십억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억짜리 수표로 딱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까지가 빚 몇십억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
어려운 환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탱크가 1000대가 지금 밀집되어 있고 비행기가 수백 대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부대에 군인이 막 수만 명이 직결되어 있다 합시다. 그까짓 거? 핵폭탄 하나 딱 들어보면 순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냥 다 박살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는 게 한 방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 가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못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아니면 아예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다리 밑에 가서 굶다가 감기 걸려갖고 폐렴 걸려갖고 죽는다 합시다.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고.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고. 암이 걸려 죽든지 조금 편안하게 살고 죽냐 그 차이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리 밑에 가서 영양실에 걸리든지 병이 걸리든지 폐렴이 걸리든지 뭐 암이 걸리든지 죽는다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죽으면 시청에서 시체를 치워줄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솔로몬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잖아요. 헛되. 헛된 것,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이거. 솔로몬보다 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한 것처럼 돈이란 것은 죽음 앞에서는 숫자일 것 같다. 숫자. 내한테서 100억 있다 했다. 100억 그라는 숫자가 나에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 금메달을 100개를 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책 보고 하는 것들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다 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뭐 우리 아들이 뭐 유명하게 되고 우리 딸이 뭐 의사가 되고 뭐 우리 뭐 손자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온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다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지성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